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옵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돌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요.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오판은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큰 결과를 이제 몰고 오지요. 오늘 암몬 자손의 왕 하눈이 바로 그런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아버지인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암몬의 주변국이니까 조문을 보냅니다. 조객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그 죽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암몬 자손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 때는 아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압제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이제 암몬 자손을 몰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던 바로 그때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지금 이 나하스인지 바로 그 전에 있던 또 나하스인지는 우리가 아주 장담까지는 못하겠지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공격하여 들어온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사울이 앞장서서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이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출해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다윗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좋은가 좀 의아하기도 해요. 근데 뭐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겠어요. 그 암몬 자손하고 사울하고는 이제 분명히 갈등 관계에 있을 텐데 자고로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나의 적인데 다윗은 사울의 적이므로,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니까 다윗은 이제 나하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 뭐 호의를 그렇게 베푼 거 아니겠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계기들과 사건들이 뭐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18장 이 8장을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암몬 자손은 빠져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런 친선 관계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을 베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어저께 봤던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에게, 사울의 자손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그 은총과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지금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아들였죠.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한운은 바로 그 은총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단순하게 조문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 보였던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다윗의 세력이 아주 팽창하고 있는데 그게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또 그게 뭐 두려움이나 혹은 시기심으로 작동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호의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호의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나라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정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린 거죠. 판단을 잘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은총이고 호의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그런데 이게 머리를 쓴다고 이게 조문객을 가장한 정탐꾼이 아니겠는가. 나하스 이 한운의 신하들은요 후자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이 한운이 이제 이 조문객들을 아주 모욕을 합니다. 수염의 반을 자르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위아래로 절반이 아니라 좌우로 절반을 깎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좌우로 절반이면 한쪽은 수염을 깎고 한쪽은 수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준 거죠. 그리고 의복은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잘랐다. 그러니까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이 한 나라의 어떤 대사와도 같은 사람들, 얼굴 대표로 온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사행했다는 것은 선전포고한 거예요. 싸우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발발했고, 그것도 암몬 자손이 먼저 전쟁을 좀 준비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의 내용이 12장까지 이어지고요. 결국 암몬 자손이 이 다윗에게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이 한 번의 오판, 오늘 본문에 은총을 거절하고 은총을 오판한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는 은총을 모욕하고 거절할 때 오는 이 엄청난 심판, 이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은총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왕자의 어떤 식탁에 오르게 됐는데, 복권이 되었는데,
근데 은총을 모독하고 거절하면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류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엄청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은총을 받아들이면, 이 호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은총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만 짊어지고 멸망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마저도 나는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도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심판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호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귀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이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한운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적용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오판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런 오판을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때 건축에 시달려 가지고 아주 힘들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것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말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폭력적인 말을 하라. 아주 세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야. 더 무겁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지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르호보암보다 나은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여기 한운보다 나은 사람이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수많은 오판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또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무수한 오판을 저질러 왔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런 우리의 오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 가운데 책임지게 하시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대로 모든 결과를 책임져라 그러면 진짜 끝장이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지혜가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먼저 고백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또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이겠어요. 바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참된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